네, 감사합니다.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이 강사로 오면 어느 교회나 저만 모르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오늘은 아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젯밤에 좀 설레이고 또 이 교회 못 와봤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있는 그대로 제가 예배드리면서 느낀 점은 이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겠구나.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와서 예배드릴 때 기뻐야 돼요. 근데 마음이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여러분 예배가 이거 뭐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기뻐. 네. 평가하는 게 아닌데 평가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듯한 질서 속의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마음껏 찬양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올라왔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몇 주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줄 알 거예요. 몇 주 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예배를 제가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니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자기 군생활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듣고 싶은데 제가 그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 갈 사람 이렇게 모이라고 성당 갈 사람 절 갈 사람 했을 때 교회가 우리가 모였는데 그 조교가 우리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핍박하냐면 교회 갈 사람만 완전 군장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7월 군번이니까 다 생활복 반팔 입을 텐데 그러니까 50명 모였다가 8명이 남은 거예요. 옷 다 입고 그 여름에. 우리가 그러고 어떻게 참여한 예배인데 자기 군 생활에서 조금 지나면 은혜 말씀 나오겠지. 근데 결국 군 생활로 끝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뭐 하나 들고 집에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외부 목사가 왔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한 문장이든 말씀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질문해봐요. 너는 정말 이 성도들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설교하지 않고 정말 뭐 하나 너가 전할 게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묻는다면 전 예스예요. 전 지금 예스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최선과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의 최선이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찬양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특히 우리 신목사님에게 섬기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이미 찬양 시간에 제가 느낍니다. 제가 참 말씀을 섬기러 왔다가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없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 서적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꼭 좀 읽었으면 책이 앞에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결혼 건축가 또는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레리 크랩이라는 사실은 기독교 상담가세요. 근데 제가 꼭 한 권 더 읽었으면 하는 책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이 책은 두 책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레리 크랩이 어느 날 정말 불행하게도 불의의 사고로 형을 잃습니다.
오지 여러분 중에 형제를 잃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때 그 슬픔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형을 잃고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한번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중에 두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결코 가만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저도 경험하셨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레리 크랩이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만나주신 그 간증을 쓴 책이 바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이 책이에요. 자, 오늘 이 아침에 레리 크랩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아마 그 자막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날 기회로 삼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실 기회로 삼으신다. 예. 한번 여러분 저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삶이 어려움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떠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특히 이 죽음의 문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6년 반이 지나가는데 초반에 젊은 성도들이 소천이 많았어요. 30대 아이를 낳다가 3일 만에 사망한 사례, 청년이 사망한 사례.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와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가정들은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참 절망은 빨리 회복해라, 이게 쉽지 않아요. 막상 경험해 보면.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레리 크랩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저 문장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아이고 기회가 왔구나 까지는 아니지만 떠날 기회로 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우리를 만날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더 세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레리 크랩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주님 만납니까? 맨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나요? 천만에요. 전부 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믿음이 제일 많이 자랐냐면 광야 때예요. 광야 때는 광야라는 곳은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빈곤이에요. 빈곤. 모든 것이 결핍한 장소죠. 그 흔한 식수 모든 게 부족한 때죠. 그런데 보세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을 때에 오히려 물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40년이 지난 뒤에 광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니 따라 합시다. 광야 학교. 학교라는 말이 들어요. 그 광야 빈들에서 빈손으로 살았지만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보면 희한해요. 도시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막이 나오고 사막이 나오다 보면 도시가 나오고 막 숲이 나오다 보면 사막이 나오고 정말 사막에 진입하면 들짐승 위험이 커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아니 우리를 여기 살아가라고? 그것도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불기둥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낮에는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레리 크랩의 고백이 맞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왔잖아요. 환난이 오면 아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구나. 자, 앞뒤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읍시다. 예, 하나님 만날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환난 때에 떠난 자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요즘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신 가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개인 노후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할 그때로 선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막 몰려들잖아요.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오죠. 기생 라합도 따라오죠. 기브온 족속이 따라오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으면.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지 않고 제대로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 자, 반대 이야기를 해보면 더 선명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기도의 능력도 체험이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우리 삶 속에 어떤 그런 안 믿는 자와 차별되는 그런 삶이 없다면 불신자들은 이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과 나랑 뭔 차이가 있을까? 아니 저분 30년 예수 믿었다며 나랑 뭔 차이가 있지?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도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녀 다 키우시지만 자녀 키울 때 마냥 좋기만 하셨어요? 네? 내 뜻대로 안 되지 않던가요? 네, 저도 셋을 키웠는데 둘까지 키운 사람은 아무 말 하시면 안 돼요. 셋을 키워요. 둘까지는 거저먹게요. 거저먹고. 셋! 김현 목사 셋? 셋? 넷도 있어요 집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내 키운 분 앞에서 셋이요 다 달라. 전부 달라. 그 다른 이유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계획이 다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그거를 막 내 마음대로 키워보려고 이러다 보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데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도 자녀를 키워. 옆집 불신자 자녀를 키우는데 이 불신자 우리를 고만히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하, 저 집도 애 때문에 고생하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를 관찰할 적에 뭔가 나와 달라. 우리 집보다 애들이 더 속썩이는데도 그 태도가 달라. 표정이 달라. 이를 처리한 태도가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다면 그 옆집은 이렇게 생각할걸요. 뭐가 있는가 보다. 진짜 예수 믿는 것에는 뭔가 있는가 보다. 나도 한번 교회 가 마라. 예수 믿어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 마라. 믿어 마라. 가 마라. 가 마라.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세상에 나보다 더 걱정해. 내가 돌봐.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하, 교회 그거 나갈 필요는 없구나.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산다면, 저렇게 근사할 수 없다면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될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싫든 좋든 우리 주변 나를 향한 관찰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보고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들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맏아들이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맏아들은 소 팔고 논 팔아서 왜 공부시키죠? 네가 이 집을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맏아들, 너가 좀 모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을 차별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만 위하는 것 같지? 아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성교적 하나님의 마인드가 뭐예요? 이 맏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열방의 이사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나오는도다. 그 찬양하시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모든 왕들이 주께 뭐하는도다?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성도를, 왜 성도를 복주고 교회를 복주고 한 가정을 복주시느냐?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관찰하는 자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능력이 뭐야? 더세움교회 나가면 뭐가 달라져? 더세움교회 나가고 이 교회 나간다는 건 뭐지? 하고 관찰자들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비아냥 거리는 자들이 이제 뭐가 생긴지 아네? 나가 마라.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이래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는 어땠는데? 너랑 나랑 뭔 차이가 있어? 더세움교회 나간다고 뭔 차이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뭔 차이가 있어? 비아냥거리는 자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믿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못 믿지만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 말어. 믿어 말어. 해봐요. 재밌어요. 믿어 말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한 번도 종교심이 없던 자들이 영적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영적 관심이 생기는 게 이 조그만 틈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 조그만 틈으로 성령이 파고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주변인들이 믿어 말어. 교회 나가 말아.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마다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위기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60, 70 되면요, 하나 종교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말이 이어져요. 그 들판이 무르익고 추수자를 기다린다는 게 제가 느껴진다니까요. 이건 전도자로 나아가 보시면 알아요. 성령께서 여기저기에 그 마음에 수많은 자들을 관찰을 통해서, 물론 나쁜 좀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상처 있는 성도, 뭐 나쁜 짓 하는 교회들을 통해 마음이 다치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이 열방 구석구석에서 능력 있게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불신자들 마음 가운데 나가 마라, 믿어 마라, 이런 긴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의 모압 왕 발락이에요. 따라합시다.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지금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21장을 좀 읽고 와야 되는데,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그야말로 도장 깨기 하듯이 모압 땅, 미디안 땅의 국가들을 격파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별로 이렇게 시답지 않게 본 이유는 이 발락에게 오기 전까지 그 강대국들이 앞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이 근본도 없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과 싸워서 초전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발락이 지금 간남이 서늘해지겠어요? 안 서늘해지겠어요? 서늘해지죠. 작년 6월 11일 날,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중국한테 축구 졌어요. 알고 계세요? 더세움교회는 성경 보느라고 TV도 안 보고 스포츠도 안 보고 참 이 너무 거룩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축구를 보고 이거 중국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신문에 그 일면 커버 스토리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의 충격적 패배. 충격적 패배. 사실 질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7년인가 9년 동안 진 적이에요, 중국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충격적 패배. 만약에 그 아모리 땅에 조간 신문이었었으면 그 다음 날 커버 스토리 일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바산 시온 왕 이스라엘에게 충격적 패배. 이게 쇼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면 이게 지금 이 발락의 마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번민이냐면 이거예요. 발락이 야 하나님 있긴 어딨어 이랬던 자가, 그렇죠? 하나님 어딨어 했던 자가, 그래서 뭐 전쟁하면 되지 이랬던 자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발락의 심정이에요. 발락이 지금 그 마음에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뜨내기들의 지엽신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초전박살을 내는 거 보고 마음에 이제 큰 번민,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믿어 말어. 믿어 말어.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발락은 누굴까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이 발락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단번에 예수 믿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부친이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목사 아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느냐? 저도 안 믿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4학년 때 저희 모친이 교회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요. 횡단보도에서 즉사했어요. 그날이 12월 30일 1월 1일 날 그 당시에 1980년도에 병원이 있긴 어디 있어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즉사하셨어요. 그게 제가 11살 때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 열방을 하나님 다스린다고? 길 건너가는 여인도 못 지키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린다고? 난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겠다. 그게 제가 4학년 때예요. 여러분 4학년, 여기 4학년이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때,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애늙은이 아니에요. 4학년짜리 11살짜리가 뭔 하나님을 논하고 죽음을 논하고 그래. 하지만 저에겐 쇼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목사 가정이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면 우리 집부터 목사 집부터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이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4학년 때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2 때 제가 교회는 꼬박꼬박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영업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부터 우리 아버지의 목회는 영업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빨리 일을 중단하셔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왜 저렇게 속이고 있을까? 내가 늘 하는 일이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빨리 일을 그만둬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위장 성도로 안 들키기 위하여 3개월에 한 번씩은 암송 1등을 해줘야 돼. 철저하게 위장. 저는 예배당에 나오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 있지도 않은 성도들 혹세무민해서 저렇게,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4학년인 나도 깨달은 걸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이 진리를, 이 거짓을 이 나이에 빨리 깨닫고 이 종교라는 시스템, 이 종교 산업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굉장히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그리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내가 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외가가 있는 저 경북으로 대학을 가고,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으니까 이 집을 떠나야 돼. 출애굽이 나는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겐 출애굽이에요. 이 종교를 떠나는 것이,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저에겐 출애굽이었어요. 자, 근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내 주변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받는데 어떤 분 혹이 없어진다든지. 우연이겠지. 저거 혹이 아니라 부었던 걸 거야. 붓기가 빠졌구나. 의학적으로 난 잘 모르지만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막 거짓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제 안에 번민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밀어내지가 않는 거야.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좀 나와 보실래요?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요. 실물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목사님 손 놔보세요. 물론 힘이 세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우리와 악수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막 발버둥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깨달은 지는 한참 뒤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니까 나는 놨는데 계속 번민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발락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됐어요. 130년이 됐는데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인들이 바로 예수 믿은 것 같으세요? 천만에 그 당시 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야소교는 이 기독교예요. 거짓인데 왜 우리의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간호사들은 왜 남편을 서영병원에서 치료해 줄까? 물어보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지금 그 당시 기록들이. 그러니까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이들이 번뇌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번뇌하고.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예수는 서양 귀신이니 믿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젖은 남편은 도박을 끊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저렇게 행복해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기록들이에요. 나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죠?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은 그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평안을 못 누리고 산다면 그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저는 반대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발락이 지금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내가 이거 믿어 말어. 하나님을 믿어 말어.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선택하는가 제가 참 기대감으로 4절을 보니까 자 이제 이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몰려올 때에 발락이 미대한 장로회의를 열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할까? 믿어 마라.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들의 선택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선택지는 두 개예요. 하나, 첫 번째 전쟁하자. 못 믿겠다. 저들은 물리쳐야 된다. 시온과 바산과 옥은 졌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는 전쟁하는 거. 둘째는 다른 거 없어요. 믿자. 우리도 패배할지 모르니 믿자 하면 될 텐데 화면 나오겠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들이 희한한 결정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발락이 온 천하의 왕 대신 영적인 왕이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거절해 놓고 기껏 택한 게 무속인 발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말이 안 맞냐면은 아예 영적인 존재를 아예 안 믿으면 무속도 안 믿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시해 놓고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주술과 발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은 요즘 전도해 보면 이래요. 종교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심약한 자들이 믿는 거니까 하면서 난 종교 갖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공원에 가서 전도해 보면 오히려 막 저를 야단치면서 막 그래요. 그 종교는 약한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만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탈종교화 시대가 되면은 종교에서 멀어질 거라고, 목사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질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던데요. 지난번 코비드 19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제일 번창한 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달 음식이에요. 요기요 뭐 이런 거. 배달 음식이 제일 많이 번성했고, 두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등수로는 3, 4등 되지만 가장 급성장한 게 온라인 점집이에요. 사주 카페. 여러분 사주 카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땡땡 천황이라는 사주 카페를 접속했어요. 목사가 사주 카페에 접속을 했어요. 들어가 보면은 제가 첫 접속자인지도 알고 있어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새 가족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클릭을 딱 했더니만 얼마나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지 선택하라는 기업 문제, 가정, 연애 이런 게 있는. 교회가 없기에 난 기업을 눌렀어요. 기업을. 그러자 그 밑으로 쫙 내가 선택할 무속인들이 있는데 수십 명이 뜨는데 제가 47명 1000명이라는 무속인을 선택했어요. 보니까 막 학벌이 보통 무속인이 학벌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말만 다 할 수 있는. 거기 자신이 막 내용들 자기를 홍보한 내용이 자기가 뭐뭐 기업 땅 부지도 자기가 선정해 줬다. 어떤 99번 테림이라는 이 무속은 어떤 회사 기업 면접에 참 지금도 참 자기 홍보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현대인은 매우 종교적이다. 그리고 마음이 심신이 약하고 속된 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무속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지성인들이 무속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 이런 생각했어요. 3, 40년 기업한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라서 무속인 데리고 면접을 볼까? 물류 잘 되고 교통 좋고 이런데 공장 세우는데 그걸 결정을 못 해가지고 무속인 데리고 땅을 살까? 그 지성인들이, 그 수십 년 사업하던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아하,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구나. 종교를 거부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종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사이트를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세상에 이런 가짜 종교가 많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품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짝퉁은 진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신발 없을 때 신발 막 나이키 이런 거 처음 막 나올 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 트럭에서 파는 거 나이키를 사오셨는데 얼마나 흥분해서 무조건 사이즈 맞으면 사오는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흥분하게 하셨던지 왼쪽만 두 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양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왼쪽만 두 켤레 갖고 오셔가지고. 그런 짝퉁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품이 있으니까. 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종교적인지 아세요? 진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은 전부 버리고 유사품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 발락을 보고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발락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소문을 통해 전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요.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거짓 무속 발람을 찾아가요.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만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다 삶의 고뇌 가운데서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역사도 받고 체험도 했고 주변에 간접 체험이지만 그래 사실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뭔가 하나 의지하고 싶은 하나를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믿어 말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렇지요. 전도에서 개인별 접촉을 해보면요, 그 속마음이 다 울고 있어요. 요즘 다 울고 있어요. 학생도 울고 있고 노년도 울고 다 큰 내면이 뭔가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근처까지는 온 거예요. 근처까지. 교회 근처까지는 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 근처까지는 와 있어요. 발락처럼. 하지만 믿진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막상 전도해 보면 정말 무르익고 추수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조금만 깊이 대해 보면 그 내면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내가 믿어 말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27절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다. 한 번 더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다. 아멘. 그분들이 말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근처까지 오신 사람들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제가 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아이들까지 해서 한 220명, 30명 모여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제 안에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 지금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새물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우리에게 꽤 많아요. 우리가 소그룹을 해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 중에서는 그냥 아내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고 그냥 종교적으로 따라오고 실제 대화해보면 여전히 많은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를 택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이런 질문조차 우리 하지 않아요. 왜? 굉장히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망하게 여기는 거 혹시 물으면 안 되고. 그러나 저는요 과감하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5년, 10년, 20년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해요. 집사님 예수 믿습니까? 집사님 예수 믿습니까? 권사님 예수 믿습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배 근처에 와 있고 교회 근처 십자가 근처에 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정체를 밝히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은 이 더세움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에 직분자한 것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진짜 제가 위장 성도로 위장 목회자 아녀로 4년이란 세월을 보낼 때에 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같은 놈 하나 안 믿으면 어때? 뭐 꼭 저 안 믿어도 되잖아요. 세상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 같은 방황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근처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세움교회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그 근사한 동기부여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한 번쯤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소위 목사하는 죄 중에 아멘 강요죄라는 게 있어요. 아멘 강요죄. 지금 억지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이후에 공개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제가 정말 예수 믿냐는지 이런 질문 대화 저랑 안 해보셨죠? 저 사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사실 나 아직까지 예수님 못 믿고 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두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 근처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도의 그 진맛을 못 보신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불행하신 분이에요. 그 공개하셔요. 목사님, 나 정말 기도에 좀 눈을 뜨고 싶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 목사님 할 때에 굉장히 이방인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개하시오. 왜 공개가 중요하냐? 그 사람을 위해 그 공동체가 집중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나는 다 됐다 그러면 하나님 돕지 않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럴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더세움 여러분 이름 참 좋아요. 지금 덜 세워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덜 세움, 더 세움, 그죠? 이 위장 성도들이 있다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이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단 한 사람이 정말 일당백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되고 복음에 완전히 서서 걸어갈 때에 정말 여러분 교회가 이 본질에 바르게 서면 정말 본질에 더 세워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발락처럼 아쉬운 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믿어 말어, 이 교회 가 말어,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